좋은 아침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을 이 본받은지라. 2절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3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4절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5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6절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며. 7절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8절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고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할 때 복이 임했지만 복이 임하고 후계 문제가 자기 뜻대로 딱 되고 나자 곧 그들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징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된 징계의 도구는 애굽 왕 시삭이었습니다. 그는 리비아 숲 구스 사람과 연합군을 이루고 쳐들어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그 세력은 굉장했고 유다와 베냐민의 많은 성읍들이 빼앗긴 상태에서 이제 예루살렘마저 포위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전에 그에게 전쟁을 하지 말라고 권했던 선지자 스마야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여호와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과 백성들은요 스스로 겸비하여 이렇게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살려주세요 아니면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버렸습니까? 이게 아니라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호와는 공의로우시고 여호와는 공의의 말씀대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 율법에 예언한 대로 우리에게 주신 징계요 심판입니다.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곧바로 그들의 겸비함을 보시고 그들을 다 멸하지 않고 조금 구원하여서 예루살렘을 남겨두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왕 구원하시는 김에 그냥 시삭을 쓸어버리고 그러시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는 거 잠시라도 진실한 회개만 받아주시죠. 아합이 회개해도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 잠시라도 진실하면. 그렇지만 여러분 그 잠시 진실한 회개 뒤에 여러분 자기 정신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삭에게 정복당한 많은 성읍들을 그대로 두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이방 나라, 세상 나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들이 몸으로 겪어봐야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 보겠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았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10절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11절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보물들이 약탈당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솔로몬이 금으로 만들었던 그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로보암은 이제 이게 없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러나 이제 힘은 없으니까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서 어쨌든 멀리서 보면 빛나는 거는 비슷하니까요. 모조품으로 진품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참된 영광은 사라집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모조품의 영광, 마치 금방패가 아니라 놋방패를 만드는 것처럼 모조품의 영광은 남을 수 있지만 참된 영광은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을 본문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12절, 로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로보암에게 있는 그 선한 일, 유다에게 있었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어쨌든 스스로 겸비해지는 것, 겸손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에 여러분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고 안 했잖아요, 그죠? 이것, 이 선한 것, 이게 남아서요 주님께 긍휼을 입게 하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이렇게 빌미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조금을 남겨두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때에 정말 주님의 기억에 남으실 만한 순종의 행동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이후에 위기의 때,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 긍휼을 입는 큰 자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읍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15절,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16절,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우리가 본 바대로 르호보암에게 선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전쟁 안 한 적도 있고요. 또 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라고 고백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요. 그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굳세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불려도 여호와를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가 그렇게 한 데에는요, 13절에 보면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기 힘이 있을 때는 자기를 믿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인은 여기에 보면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다라고 돼 있는데요, 솔로몬이 사실 처첩을 많이 취했고요, 이방 여인들도 막 아내로 맞이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사실 솔로몬이 뿌렸던 죄의 싹을 그의 아들이 사실은 열매가 되어서 거두고 있는 모습도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굳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주께 순종하는 것이고 또 주 앞에서 겸손한 것인데, 그 마음이 굳어서 항상 주 앞에 겸손한 자로, 또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자로 설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굳지 못하여서 3년이 지나고 나자 스스로를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일을 행하다가 또 징계를 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징계 속에서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겸비하여서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
라고 고백했던 이 모습은 저희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의 때에 주님께 순종해 둔 것이 심판의 때에 주님께 긍휼을 입는 빌미가 될지인데, 하나님 은혜의 때에 더 많이 순종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정말 모조품 같은 영광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여 주사 변함없이 주 앞에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변함없이 주 앞에서 겸손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